샬롬. 오늘은 시편의 구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 5권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107편, 이 5권의 시작인 107편부터 우리가 107편을 이제 공부했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나누다가 오늘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5권은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고, 무엇을 감사하냐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토브, 그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는 이 본질을 깨달을 때 여호와께 진정으로 이제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3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들이죠. 감사의 본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제5권의 주제가 바로 성전에 오르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감사라는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을 가져야 성전에 진정으로 올라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먼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5권의 가장 중심에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구조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표제어를 가진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중심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8편부터 110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도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다윗. 그리고 111편부터 118편은 표제어가 할렐이라는 표제어로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135편이고요. 할렐. 그리고 119편은 이제 5권에서 가장 긴 시죠. 네, 알파벳 시, 토라시라고도 하고 또 145편이 다윗의 시고 또 알파벳 시입니다. 이렇게 서로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인데 그 중심에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에 오르라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6월절이죠.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결과를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깨달아서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성전에 오르는 것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웁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얼굴을 배웁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엎드려 경배하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예배의 본질이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었던 내용이고요. 아까 이 111편부터 118편이 이제 할렐이라는 표제어로 된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할렐시가 이 시편 5권에 들어가냐면 바로 5권의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할렐시가 무엇이냐면 시편 111편부터 한번 볼까요? 111편에는 이 처음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우측 상단 가장 위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세로로 이렇게 딱 표시돼 있죠. 세로로 이제 선 하나가 이것이 이제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할렐루라는 이제 이 시의 이제 제목인데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걸 이제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35편도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1편부터 118편을 유대 전통 탈무드나 랍비 문학에서 이제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한 형태로서 이제 이 시들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에 이 시편 111편부터 이 118편을 노래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제 할렐이라고 부르고 이제 6월절에 첫 번째로 니산월 14일 저녁 6월절 어린 양의 그 제사 때 이것이 이제 노래되었다라고 그렇게 랍비 전통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제사 때 이 노래하는 전통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미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 역대하 30장 21절에 이제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외경이죠.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 이 외경에 있는 지혜서에 따르면 이미 6월절 출애굽 최초의 6월절에 출애굽하던 날이죠. 최초의 6월절에 바로 이것이 노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찬미가를 높이 불렀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조들의 찬미가. 그래서 이제 선조들의 찬미가가 이제 이 최초의 6월절에 불렀던 그 노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니산월 14일 저녁 6월절 만찬 때에 이것이 이제 노래되었다라고 합니다. 6월절 만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이 만찬 동안 이 할렐의 전반이 출애굽의 역사의 설명과
또 이제 포도주의 제 두 번째 잔을 마신 후에 노래되었고, 이제 이 전반에 노래된 이 시는 샴마이 학파에 의하면 이제 113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힐렐 학파에 의하면 이제 113편과 114편이 이제 노래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랍비 유대교는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으로 샴마이와 힐렐로 이제 이렇게 어, 나뉘죠. 그래서 전반에는 출애굽 역사의 설명과 이제 두 번째 이제 잔을 어, 마신 후에 이제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까지 마신 후에 이 시들이 노래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반 114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에 이제 네 개의 잔을 마시는데,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에 노래된다, 노래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할 때 이 네 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할 때 이 찬미가 바로 이 시편을 낭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예. 이것은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또 성전에 오르는 그 본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들이. 예, 그래서 네, 이 할렐이라는 이 시가 이렇게 이제 구조상으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배치된 것도 성전에 오르는 어, 성전의 오름이라는 본질과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렐이라는 노래를 좀 더 살펴보면 6월절 당일 아침 제사 때, 예, 아침 제사, 그리고 오순절 첫 번째 날 오순절 1일, 그리고 초막절에 이제 8일 동안 이것을 노래했고요. 그리고 수전절, 우리가 이제 한우카라고 하는 성전 봉헌, 그 마카비 형제들이, 마카비 가문이 헬라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했던 그 한우카 수전절, 성경의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을 지키시러 가셨었는데, 이때 이 할렐 시들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초막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 뭐 버드나무 가지, 또 화석류 나무 가지들 이제 묶은 것을 이렇게 땅에다 이제 흔들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7번 이제 이 번제단을 원래 돕니다. 제단을 이제 7일째는 7바퀴를 이제 이렇게 돌고요. 이때 이제 돌면서 무엇을 낭독하냐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원으로 해서 막 뺑뺑뺑 돌거든요. 막 종려나무 가지랑 흔들면서 뺑뺑뺑 돌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호시아나 뭐 막 이렇게, 예, 이제 이거 구원하소서 이제 이런 의미 히브리어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호산나가 나오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또 이렇게 호산나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 호산나가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것은 이제 초막절에 이렇게 부르는 시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6월절 양으로 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6월절에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왜 이 또 고백을 백성들이 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시들이 이 초막절만이 아니라 6월절과 오순절과 또 수전절에 이렇게 낭독되었던 어떤 그런 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이 시를. 물론 이제 더 깊은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더 깊은 어, 의미들을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공부들이 구조적인 공부들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더 이 말씀의 본질 가운데 더 이르기를 가까이 나아가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은 바로 이 시편 118편을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가 바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시편 118편의 그 내용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보지 못한다. 성전에 올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 힘을 다해서 이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집이 황폐하여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시편 제5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 이 107편도 그렇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명령하는데 그 감사를 언제 드릴 수 있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 그들의 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알게 될 때 바로 이 감사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어, 찬송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는 것과도 이렇게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성전에 오르는 그 본질과 아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로 이 성전에 오르는 자들은 이 할렐이라는 본질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 할렐 밑에 보시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좀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서 할랄이라는 기본 어근에서 나왔고 이것은 명백해지다. 소리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명백하게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백해져야 명백하게 들려야만 그리고 빛나다 또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할랄입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그것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뭐 우리가 뭐 목사님들 딱 강단에 올라오시자마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할렐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찬양, 우리가 진정한 찬양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본질을 온전히 선포할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찬양은 바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할렐루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자랑은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본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에서 또 역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칭찬이 사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 칭찬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제 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깨닫고 선포하는 것으로서의 자랑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그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여호와를 아는 것은 바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그때, 그날. 이 그날은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날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 그 날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 그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여호와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랑을 이해할 때 그냥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할렐 시들은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길에 진정한 의미, 그 본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깊이 깨닫기 위해서 또 이런 공부가 시편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고민해 보고 진리의 성령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시간들을 각자 가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5권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많지만, 네, 뭐 알파벳이 또 뭐 이 할례시도 사실 더 봐야 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도 더 구체적으로 사실 살펴봐야 하지만 제가 다 그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힌트들을 좀 드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구조 이제 안에서 성전의 오름이라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5권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07편을 제가 어, 함께 공부했었죠. 이 107편이 5권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이제 어, 어떤 중요한 본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하나 자체가 이 5권의 전체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을 좀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네, 시편 107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이 감사는 성전에 오르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5권의 107편의 이 첫 번째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져야 4절에 보시면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5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의 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문에 들어감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어, 10장 1절에서는 절도여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절도와 강도가 도둑이 되면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으로 감사하며 이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문으로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신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의 음성을 우리가 3절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 그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것과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본질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감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뭐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감사야 뭐 이렇게 약간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그것을 살펴보면 좀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편 107편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의 이 히브리어는 호두입니다. 호두. 이 호두인데 이 호두는 야다라는 보이시죠? 야다라는 동사 어근이 2인칭 남성 복수 히필
명령형으로 이제 이렇게 호두가 된 것이죠. 그 여기서 야다는 이제 알다라는 의미의 그 야다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손을 펴서 예배하다, 손을 사용해서 경배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와 용례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죠.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의 목적은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막 이렇게 우리가 어, 무슨 뭐 제의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뭐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교통 법규 같은 그런 법조항이 아니라 이 토라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어, 이 토라를 어떤 그냥 법 조항으로 그 이해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목적은, 이 율법의 목적은 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준행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제의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뭐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그런 교통 법규 같은 그런 법조항이 아니라 이 토라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어, 이 토라를 어떤 그냥 법 조항으로 이해하게 돼요. 예. 그것을 이제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토라의 목적은, 이 율법의 목적은 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준행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은 이미 이 토라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태초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것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야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두 번 사용이 되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플은 픽트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어로 검색하면 네,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이제 앱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딱 두 번 쓰입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다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후다, 유다가 이제 예후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유다가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찬송하리로다예요. 예. 그래서 야다라는 이름에서 유다가 나왔고 49절 8절에서도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유언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유다의 이름은 어,
그러니까 유다는 반드시 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본질을 가질 때 진정한 유다가 되는 것이죠. 유다의 정체성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 예. 그 여호와를 찬송함이 있을 때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원수의 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 그 앞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서 절은 이제 샤하라는 경배하다라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가져야, 이 찬송을 가져야 진정으로 원수의 목을 꺾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감사,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뭐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져야 진정한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다, 감사 또는 찬송의 본질을 갖는 것은 어,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원수의 목을 꺾고 이 원수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바로가 예, 목이 곧았다, 완악하다 이제 이런 어,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이에요.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그 완고함을 꺾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진정한 유다입니다. 유대인은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 찬송의 본질을 가진 자들을 바로 성경은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원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뭐 유대인도 유대인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이 찬송을 가진 유대인이 돼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로마서 2장 28절이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할렐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찬송,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송하는데 명백하게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자랑, 그 자랑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을 영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유대인 그 찬송, 이 야다의 본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다예요, 야다. 감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야다는 감사를 표현하지만
바로 이 진정한 찬송을 가진 유다가 무엇인지를 이면적 유대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본질들이.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형제의 찬송이 되는 유다의 본질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본질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이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찬송의 본질을 가진 진리를 증언하시는 진정한 유다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것을 여신 것이죠. 이거를 열어야 진정한 찬송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를 증언하는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이제 다시 107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호두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레위기나 민수기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죄를 허물이나 어떤 그런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잘못하였다고 자복이라는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사살의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하나는 그 모든 죄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광야로 아사셀의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고 할 때 여기서 죄를 아뢰고의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26장 40절에서도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 죄의 자백을 가질 때 26장 40절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황폐하여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41절에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잖아요. 어떤 이방이 나빠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원수의 땅으로 끌어가셨을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깨닫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 것이에요. 그들이 표면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죠.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온전히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면 이것이 감사입니다. 예, 야다예요, 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예,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자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 언약을 기억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성전에 오르게 되고 이 감사가 있어야 이 자백이 있어야 이 야다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자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란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이제 알리야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알리야죠. 히브리어로 알라 어, 오르다 올라가다 또 번제를 드린다라는 그 알라에서 이제 알리야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알리야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오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죄를 자백해야만 우리가 성전에 올라 진정으로 절기를 지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